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다시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니 큰 큰 무리가 무리가 모여 모여들거늘 들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다에 바다에 떠 떠 있는 있는 배에 배에 올라 올라 앉으시고 앉으시고 온 온 무리는 무리는 바닷가 바닷가 육지에 육지에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당신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 자체가 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한 일이셨습니다. 올해 2025년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큰 진보와 성취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초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자리,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목표 있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표와 성실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이게 안 따라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이 건강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 가지 건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신의 건강이죠.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일하고 싶고 뭔가 열심히 해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쉽게 망가집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건강도 약하고 몸도 약한데 제가 그러면 저는 다 여기에서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건강이 좀 연약하더라도 이 건강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그 육체를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남들 10시간 쓸 수 있는 몸의 에너지를 나는 1시간에 집중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건강이 약하니까 남들은 10시간 쓸 수 있지만 나는 1시간, 2시간, 그 2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육체와 정신의 건강만 있는 게 아니라 따릅시다. 삶의 건강, 삶의 건강이 있어요. 삶이 균형 있고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몸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정신을 갖고 있어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건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삶의 건강이 뭐냐면 내 주변 환경, 인간관계, 삶의 방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전, 공유, 꿈, 뭐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건강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이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이 건강하려는 목적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건강해야 함을 본능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데 여전히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건강을 넘어 정신의 건강과 삶의 건강을 통틀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따라해봅시다. 영혼의 건강.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영혼의 건강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마음의 건강, 마음의 안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안식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양식.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요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나온 말이거든요. 제가 누가 한 말인지는 지금 찾아보지 않았는데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안 보잖아요. 그럼 마음의 양식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책을 안 보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몇 구절의 문장들은 본다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성경 통독의 해로 선포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통독과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쌓으시는 2025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성경을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한번 여러분 저걸 좀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입에 침이 고이시나요? 아직 침이 안 고이시나요? 아니 사탕 말고 다음 거 넘기지 마시고. 자, 요거 지금 다음 거 보면 침이 고일 것 같습니까? 네? 다음 사진, 네, 새우탕 라면인데 제가 AI한테 짬뽕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새우탕 짬뽕을 그려줬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스테이크 참 좋아하는데 스테이크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그렸어요.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맛있겠다. 먹고 싶다. 즉시 생각합니다. 설탕, 꿀,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달다. 아까 사탕 보면은 사탕의 단맛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매운 짬뽕이나 매운 음식을 보면 아우 맵겠다. 우리 뇌가 벌써 반응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기는 참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을 알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기억하고요. 우리의 후각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음으로 동시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맛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목사가 되기로 진짜 다시 되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결정과 결단을 내려도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비록 실수해도, 내가 비록 넘어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내가 결정 내린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맛은 무엇으로 봤냐? 말씀으로 봤죠.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도 봤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르짖고 매달린 시간이 쌓이니까 하나님이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인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그 정말 신묘막측한 만남, 정말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만남,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계속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얘기예요. 아, 이러셨구나. 아, 이 예언자는 이러셨구나. 이 왕은 이러셨구나. 아, 이 사도는 이러셨구나. 보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신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맛이 계속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니 제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밑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내려가니까 저희 막내딸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잠들어 있더라고요. 잠들어 있는데 순간 요거를 요렇게 사진을 찍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대신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장면처럼 찍었어요, 뒤에서.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졸고 있어요. 네, 자고 있어요, 책상에 엎드려서.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도 보여주시고 마지막. 네. 보면 사실은 자고 있어요. 근데 저 장면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성경 열심히 보다 잠들었구나. 오해하기 딱 좋은 사진이지만 내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자세한 설명 안 하고 야, 너 어릴 때부터 누구는 옛날에 사서삼경외였는데 넌 4살 이제 5살이 되는 애부터 너는 성경 보다가 잠들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사실 성경 뭐 보다가 잠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사진을 딱 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예화로 쓰려고 찍은 건데 제 마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 아이들만 그러길 바라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2025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4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상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선상에서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4장 1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배가 바다에 정착해 있는 정착이 아니고 뭐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 배의 위에서 예배 강단을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선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 아니고 선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제가 한번 AI한테 요청을 해봤어요. 보니까 저렇게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데 어떤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길가, 돌짝, 가시떨기 이 모든 밭에 떨어진 그 말씀들은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켜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밥 먹고 일하고 또 놀고 쉬고 잠자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질투, 미움, 다툼, 불평불만, 싸움과 아골골짝으로 가서 다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뭘 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돌이키는 자, 죄 사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0절에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20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너희는 이런 자들이 되어라. 어떤 자들이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세계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저는 초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보다 더 높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것을 간절히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풍부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바람과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외모가 좋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따라합시다. 들을 귀 없는 자는 들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으로 듣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 믿고 싶어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이 좋은 땅 되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말씀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요, 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붙잡은 자들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 욕망이나 세상 자랑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동문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사랑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과학도 진보시키고 철학도 진보시키고 인류의 정치, 사회 모든 영역을 진보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치 권력 문제로 다툼이 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퉈서 권력을 얻는다 한들, 권력을 빼앗는다 한들, 혹은 권력을 빼앗긴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치유하셨고 생명을 살리셨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 뭐하냐, 다음에 하자 라고 계속 방해 공작을 일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건강이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셔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열매 맺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